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0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머무는 장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고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1분 정도 깊은 묵상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토록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은 높고 푸르러진 이 가을 하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드높아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시원한 바람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끗한 영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드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예배를 주관하는 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6장 다 감사드리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가을 비가 내려 더위가 물러났고, 은혜의 비가 내려 행복했고, 말씀의 비가 내려 충만했고, 동행의 비가 내려 평안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마음을 다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판단을 하며 살아야 했는데, 육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판단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했는데, 시기하며 미워하며 죄의 통로로 살았습니다. 십자가 공로로 의롭게 해주셨으며 약속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나, 그 모든 은총을 잊어버리고 감사와 감격도 없는 완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죄를 자백하오니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더러워진 마음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38번, 시편 92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8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을 맞아 그동안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잘못된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죄악에 빠진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 감염병의 위협 속에서 한숨만 깊어가는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제한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의 감염자와 그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을 위로해 주시어 하루빨리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거리마다 활기를 되찾게 하시어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감염의 우려 없이 각자 위치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의 미래를 꿈꾸며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이선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위하여 밤낮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셔서 저희 심령 깊이 뿌리 내릴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씨앗되어 우리 심령에 새로운 싹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하지만은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우일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두워진 눈을 열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또한 가장 복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유전학적으로 이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택에서 그리고 성남에서 사역할 때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은 14세에서 19세까지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입에 달고 사는 말. 깜짝 놀랄 겁니다. 이 애들이 하는 얘기가 아유, 이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제 내 인생 끝났어. 아유, 내 인생 포기할 거야. 아직 20년도 못 사는 아이들이 인생 끝났다고, 내 인생 포기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또 얼마나 이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부모들이 항상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야, 공부도 못하면 인생 끝나는 거야. 너 인생 끝이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공부를 하지 못하면요, 자신들의 인생이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늘 강조했던 게, 야, 이제 인생 시작이다. 이제 너희들의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끝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아이들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 존재에 대해서 모두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이런 학생들을 깨우기 위해서 저는 수련회 때 유명한 청소년 사역의 유명한 강사 한 분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좀 해달라고. 그런데 아직도 생각나요. 그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의 자신을 알라. 네가 누구인지 알라. 너희들은 영적인 존재다 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영적인 존재다 라고 얘기한 거죠.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목사님은 학생들에게 이런 걸 신고 싶었던 거예요. 육체적인 존재로, 물질적 존재로 살고 있는데 그것에 갇혀 살지 말고 영적인 존재로 다시 거듭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확신이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지금 살아도 자기는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 거죠. 아이들이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야, 내 인생은 끝났어 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창조서를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미생물에서 진화했다는 진화론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자기 형상에 따라 창조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이 말하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존재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과 동물의 구분점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냥 육체적인 존재로만 살아간다면 동물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물과 같아요. 우리가 육체적인 존재로만 산다면 인생을 평가하는 것,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물질적 소유나 또한 육체적 소욕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사는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지,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하게 사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생지옥이 될 겁니다. 세상은 물질의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이런 세상에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은 이런 세상을 이겨내야 합니다. 도조 목사님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항상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시간을,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체크해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인생의 목적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사는 것이죠. 이걸 존재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존재인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존재인식이 바로 우리의 예배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 좋은지를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창조주이다, 전능자이다, 선하다, 위대하시다, 거룩하시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굉장히 독특한 진술, 새로운 진술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고요. 예수님께서 지치신 몸으로 야곱의 우물가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두 사람의 대화의 핵심은 뭐냐? 육과 영입니다. 육과 영에 관한 겁니다. 야곱의 우물물은 바로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입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이 더 중요할까요? 어떤 물이 더 중요하냐고요? 야곱의 우물물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는 물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이 여인은 예수님께 요청하죠. 주여, 그런 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고 제가 여기 다시 물 길러러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뭔가 잘못했어요. 그녀는 지금 예수님께 육체적으로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달라고, 자신이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줄 수 있는 물은 눈에 보이는 물이 아닙니다. 여인은 여전히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녀가 구하는 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이 시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육체적인 것일까요? 영적인 것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일까요? 땅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러 이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영적인 것입니까? 물질적인 것입니까? 여인이 자신이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랐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말씀 속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존재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 잘못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지하신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인이 육체적으로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의 삶은 이 세상적 표현으로 말하면 거지 같은 삶, 저주받은 삶이고요. 사람들에게 손바닥질 받는 삶. 육체적 관점으로는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은 헬라어로 퓨뉴마입니다. 육은 헬라어로 수룩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육체는 보이는 것이고요, 영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이 사륵스와 퓨누마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과 육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실상은 우리는 오로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적인 존재로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영이죠. 영적인 존재인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와 대화를 해요. 거듭남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육체로 난 것은 육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거듭나는 건 육체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물질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난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다라는 거죠.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영입니다. 영적인 현상이죠.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렵다고,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느냐고,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수군거렸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올라간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인자가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올라간 것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본다면, 즉 영적인 현상을 본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연히 믿지 못할 겁니다. 저게 뭐지?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건 바로 육체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현상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영적인 일을 하러 오신 거죠. 우리의 육체의 일을 하러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에 대한 말씀이지 생명에 대한 말씀이지 육에 대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채널은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를 원한다면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속뜻은 뭐냐? 너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네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러니 영으로 예배하라 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인에게 너는 영적인 존재야, 물질적인 존재에서 육체적인 존재에서 벗어나라 라는 거예요. 여인은 여전히 육체적인 존재에 얽매여 있었던 거죠. 육체에 매여 있는 여인을 영적으로 해방시켜 준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영적인 존재다. 우리는 항상 육체에 매여 있어요. 물질적인 것에, 현상적인 것에, 세상에 매여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것에 속해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은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20세기가 들어서면서 합리주의, 과학주의, 이성주의로요 기독교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기독교가. 그때 이 기독교를 다시 살린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바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역사의 의미다. 이 이름만에 두 세계가 서로 만나고 헤어지며 두 영역이 교차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두 영역은 미지의 영역과 기지의 영역입니다. 기지의 영역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통일성을
동일성에서 하나님과 하나됨에서 이탈된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요청되는 육의 세계, 인간의 세계, 시간의 세계, 사물의 세계,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를 기지의 영역, 기지의 세계라고 얘기해요. 반대로 미지의 영역, 미지의 세계는 하나님에게 속한 아버지의 세계입니다. 기지의 영역은 보이는 세계예요. 물질적인 세계입니다. 미지의 영역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지의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영역도 있는 거죠. 우리가 육체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 속에 너는 영적인 존재다 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너는 영적인 존재로 살라 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요. 여인은 육으로 말하면 실패했어요. 그렇잖아요. 육으로 말하면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5명의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몰라요. 아직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영으로는 그녀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아직 몰라. 그녀가 영으로 아직 실패한 건 아닙니다. 어쩌면 그녀는 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실패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고, 또한 영으로 성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고 기뻐할 겁니다.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필요한 건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성공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골든이라는 4살짜리 아이가 심정지로요 3분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깨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천국을 보았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빠, 나 천국을 보았어요. 천국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아이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은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가 천국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갑자기 교회 분위기가 싸늘합니다. 아니, 목사님 아들이 천국을 갔다 왔다는데 교회 분위기가 그냥 싸늘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목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방관 친구들은요, 불이 나면 예수님께서 물을 걷는 대신 좀 물을 쏟아부으면 안 되겠냐고. 또 딸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친구들이 야, 너 동생은 예수님 무릎에 앉았다며 이렇게 놀려요. 그리고 교회에서 운영위원회, 우리 같으면 당회가 열려요. 당회가 열려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천국 이야기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천국 얘기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항의해야 된다고. 운영위원회는요, 이런 요청을 합니다. 내세가 아닌 현실을 좀 얘기해달라고. 우리는 내세에 관심이 없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목사님 목회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아이가 천국을 보았다는 이유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아니, 아이가 천국 본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내세에는 관심 없고 현세에만, 우리가 현세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목사님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관심사 아닙니까? 내세에는 관심이 없어요. 현세에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그걸 좀 얘기해 달라고. 어느 날 아이가 또 엄마와 대화를 해요. 엄마, 난 누나가 있는지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엄마가 당연히 너에게 누나 있잖아. 엄마, 저에게 누나가 2명이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죽은 아이 있었잖아요 라고 얘기해요. 엄마가 깜짝 놀랍니다. 누구에게 그 얘기를 들었냐고. 아이가 대답합니다. 그 아이가 자신이 엄마의 뱃속에서 죽었다고 저에게 얘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저를 꼭 껴안아 주었어요. 엄마는 그제야 이 아이의 이야기를 믿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교인들에게 다시 서서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해요. 우리는 질문합니다. 콜든이 천국을 갔는가? 그렇습니다. 콜든은 주님이 보여주신 천국에 있었습니다. 천국이 싫지 않으냐? 천국이 싫지 않다면 우리는 모든 삶을 다르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이의 첫 웃음소리에서,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는 이미 천국을 엿보았습니다. 동시에 증오와 두려움이 있는 지옥도 보았습니다. 천국이 싫지 않습니까? 저는 있다입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교회 운영위원회도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을 조롱했던 그 서방관들도요,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천국은 실제할까요? 천국이 실제 한다면 영적인 세계도 실제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실제라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존재로 사십시오. 육으로만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산다는 건 서로 사랑하며 선하게 사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는 겁니다. 사람이 육으로 성공해도 악하게 성공했다면 그건 실패한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악하게 그렇게 살았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오히려 불행한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면 우리는 이미 천국을 경험했어요. 사랑 속에서요, 섬김 속에서요, 선함 속에서 천국을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커피 가게에 갔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자신 앞에 남루한 옷을 입은 삐쩍 마른 여인이 커피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가지고 막 세고 있었어요. 동전을 꺼내가지고 세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바로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있는 저 빵도 하나 가져가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인이 그냥 빵을 가져가라니까 멈칫하잖아요. 이 직원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사는 겁니다.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축복의 인사를 했어요. 그 여인이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나갑니다. 이 사람이 이제 커피값을 딱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주문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아유, 저 여인에게 빵을 사주시니 참으로
멋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바로 옆에 있던 동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오는 날이면 이 친구 생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가난한 사람이 오는 날은 항상 이 친구의 생일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지폐 중에서 가장 큰 가치 있는 지폐를 꺼내서 그 친구에게 커피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잔돈은 당신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친구가 말하면 손님 이거 너무나 큰 돈인데요. 그가 말합니다. 오늘 제 생일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생일이었겠어요? 그냥 생일이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만드는 방법은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선하게 사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산다는 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선하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선하고 또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존재라는 인식 아래서 영적으로 깨어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인식 가운데 육의 성공보다는 영혼의 성공을 위해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발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평안과 은총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드려지는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육의 세계가 죽고 영의 세계가 사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한 주간 힘들게 살아갈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늘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자각 속에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물질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약한 성도가 있거나 아픈 성도가 있거나 뭔가를 구하는 성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이 은혜가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꼭 교회 나오셔서 함께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또한 새벽 기도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 우리 항존지 직분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다 나오셔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새벽 예배도 꼭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예배는 그 교육부 환경에 맞춰 상황에 따라 우리가 다시 시작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간 거는 주변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 내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일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심의 역사가 영적인 존재라는 자각과 함께 영적인 존재로 살아 하나님께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모든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